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칠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 피를 볼 때만입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일들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여전히 전쟁과 자연재해 뉴스는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 건강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방패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22절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합니다. 불타오르는 화염 속에서도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성도는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찌 안전이냐고 반문합니다. 그게 무슨 안전이야? 그러나 성도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가 안전이고 평안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항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전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강력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안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났는데요? 뭐가 대단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6월절의 그날 밤 이집트에서는 그러한 생명이 보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문인방, 윗 기둥이죠. 양쪽 기둥, 측면 기둥에 핏자국을 보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피를 봤기 때문에 용서하신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피를 묻히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판하는 자가 쭉 왔어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못생긴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심지어는 나 이집트인인데 나 좀 살려줘. 나 아무래도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이 집에 끼워줘. 이집트인이 거기 있었어도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잖아요. 아침까지만 해도 저거 헛짓거리 했던 놈인데 아이고 그냥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못났고 잘났고 뭐 베레베질 다한 저 흉황 그런 사람이 저기 있었어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날 그 순간은 오로지 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피만 피하는 거예요. 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심판이 그들을 지나가도록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죄인인 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물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에게 집행되어야 할 죄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심판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안 와도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굳이 이 땅에 안 오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죄의 눈이 먼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조금은 나은 가능성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고 신실하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약화시킵니다. 내가 한 짓은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 한 짓은 저건 죽어 마땅해. 그 우리나라 쓰는 표현이죠. 내로남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이 유독 좀 강합니다. 자신을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다른 이들만큼 악하지 않다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자신의 죄를 왜곡하고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여자 때문이에요. 이브한테 너 왜 그랬어? 뱀 때문이에요. 다 회피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너 이 죄다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죄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리석은 죄입니다. 빨리 인정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하다 보니까요,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담의 성품이죠. 만일 주님의 오심이 없었다면 죄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 그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행이라든지 종교심이라든지.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극단적인 개입 속에서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망가진
인간이 회복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하다면,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면,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면, 우리의 지식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강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없어도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 아들 하나님의 피,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합당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의 피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자가 되게 하셨고, 친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법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희한하게 어쨌든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소가 되었든 심지어는 돼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막 저쪽 남미 쪽에서는 인간의 피도 막 드려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왜요? 이 피는 죽음이니까.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는, 이게 그냥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로는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선택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 한 가지 죄라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눈을 십자가를 향해, 바로 그곳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기 위해,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물어보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그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한 사람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왜 예수님의 피가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흠이 없는 존재의 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다른 성서들은 여기에 그는 또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어떤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한 선지자처럼, 이슬람 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어떤 선견자다, 이 정도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한 사람의 선생이었다면 그 피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 피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피는요,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닌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오신 건 영적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실제 몸으로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어떤 신비로운 몸을 입고 오신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반을 공생애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머리카락 있었고 눈도 있었고 입도 있었고 냄새 맡을 수 있었고 뭐 화장실도 가셨고 똑같은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는 실체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고요. 혈액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혈액형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혈액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피, 곧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었던, 바꿔치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주님의 피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똑같은 피면, 예수님의 피나 우리 피나 똑같다면 그 피가 흘려져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와, 예수님의 피와 나의 피에, 우리 인간의 피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의 유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무관하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첫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그분. 그래서 주님의 피는 죄와 완전히 무관한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 받으시는 겁니다. 피, 보혈, 이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육체 안에 오신 것도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거나 신비로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안 믿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게 중요한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에 있었던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피는 죄 용서를 위해 단 한 번 흘려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매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저의 구원 간증에 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이 그 구절로서 구원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구절 또는 뭐 다른 형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항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다 이루셨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속에 눈을 들어 작은 산 위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 중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힌 두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이보다 더 심하게 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뺨 맞고 구타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이제 주님의 고개가 심각한 죽음의 고통으로 가슴 위로 떨궈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영적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쏟은 물과 피는 실제의 피였습니다. 이것을 그저 상상이나 영적인 일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좀 성경을 왜곡하고 너무 고통만, 부활에 대한 언급이 너무 짧고 고통만 언급한 부분들이 좀 부적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찢기고 고통당한 그건 실제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어쩌면 그거보다 더 잔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실제로 죽으셨던 것은 그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사람들이 막 예수의 탄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죽음과 고통과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 예수만 찬양하고 있다는 거, 그건 종교예요, 그냥. 그 아기 예수는 성경의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갓난쟁이일 뿐이에요. 그 갓난 아기가 자라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찢겼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2월 25일은 그냥 축제 일부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까? 네, 주님 죽으셨어요. 네, 끝났습니까? 피 흘리셨습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여기 모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엄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서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칠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피를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만 넘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극악무동한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피만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만이 잃어버린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그런 거죠. 어떤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너무 냄새도 나고 이런 지저분한 걸 여기다 바르면 어떡해? 나 다른 거 바르래. 나는 피보다는 그래도 금으로 내가 다 장식을 하면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뿌려진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날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피를 볼 때만 넘어가라는 겁니다. 피를 볼 때만 넘어가라고. 딴 거 말고. 그 안에 아무리 거룩한 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 밖에 금칠해 있었으면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나의 바른 행위들, 내 간절한 기도들, 나의 진실한 눈물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피만이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사, 일곱 성사 있죠? 그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일곱 성사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칠성사.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천주교의 견진성사, 주의 만찬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규례와 형식,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대신 다른 것을 근거로 삼는 그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외에 무엇인가를 더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뭘 좀 더 해야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것도 거기다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행위구원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 또는 우리나라 번영신학, 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등등등등 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보다 자신의 순종, 규칙 준수, 종교적 열심에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외적 기준과 규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하고, 실제로는 은혜와 겸손보다 자기 의와 비교 의식을 키우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종교계에만, 기독 종교계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건 성경적 기준이야. 이건 성경적 기준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만의 규칙과 교회의 규율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우리 않은지, 그런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예? 그 누가 정한 규칙입니까?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규칙이에요. 그럼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만약에 규정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규정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지, 물론 바른 성경 중요하죠. 바른 교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이 정한 자기들만의 그 규칙으로 나와 다른 남을 정죄해서 구원을 규정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 섬기고 우리만 잘 섬긴다. 그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바른 성경 중요하고 바른 교리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겸손이 먼저여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나 자식들을 또는 심지어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해? 우리 애들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잘 컸지만 교회 오면 그 조그만 애들이 아이고 뛰어다닐 수도 있죠.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요. 그 뛰어다녔다고 데리고 가서 엉덩이 쫙 패고 너 이 새끼 교회에서 왜 뛰어다녀? 하면서 때리고. 그래도 참 감사하죠. 네. 제가 정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저희 자매를 성도들을 그렇게 재단했던 거예요. 나는 성경 많이 아니까. 저는 누군가의 질문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답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질문 안 하고 다 알려주겠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형제님, 자매님,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럼 안 돼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과 세대적 진리가 저를 교만하고 냉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세대적 진리, 됐어. 근데 그 성경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갖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거 돌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 얼마든지 비성경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지식과 영적 성숙을 동일시했습니다. 성경 많이 알면 영적으로 성숙하다.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은 압니다.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도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좀 압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더군요. 바른 성경 좋습니다. 바른 교리 소중합니다. 그러나 본질, 가장 근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지식은 있다만 한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만하다면, 성경 지식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 이제 성경 몰라도 되니까 그냥 겸손만 할래.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고 했고,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몰라도 된대. 윤목사가 그랬어. 몰라도 겸손만 하면,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게 목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그게 내 직업이 되었든 죄송합니다.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쏟아졌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피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피는 죽음이지만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피의 생명력과 죽음의 순종을 여전히 배우고 매 순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죽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매일 자살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육에 관한 한 매일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위대한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할 때 그 순간부터 복음은 흐려지고 다른 복음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에다가 인간의 땀을 더하지 말라고요. 구원받는데 그 하잘데기 없는 인간의 그 노력과 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자꾸 더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지식적 내용이라 해도,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실행이라 해도 주님의 보혈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구원이 더,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구원이 더 완성되나요? 세대적 진리를 알아야 구원이 더 완성됩니까? 그런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누군가에게 제시하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바른 주님의 길에서 함께 주님을 건강하게 섬기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바로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피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것도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교리를 공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와 이어주는 중보자이세요. 물론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 바른 관계도 어렵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킹제임스 성경 중요하고 세대적 진리 중요하고 우리의 바른 지역교회 너무 소중하지만 우선순위는 이거보다 예수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결론 좀 맺겠습니다.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가장 기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이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부터 안전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